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기다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몸이 좋지 못할 때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놓고 그 검사 결과가 기다리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병을 치료하는 시간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혹시나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 사소하지만 그 기다림이 참 재미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는데요. 월드컵 기간 동안 이제 축구 경기가 주로 밤늦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온 나라 국민들이 하루 종일 그 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통닭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축구를 볼 사람을 찾기도 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그 축구 얘기를 하면서 그 저녁 시간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때 그 기다림은요, 결코 힘든 고통스러운 기다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렘과 기대에 차 있는 그런 기다림인 것이죠. 도리어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흥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 기다림 중에 참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품고 10개월을 이 몸 안에서 키워냅니다. 예정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대략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 아기가 태어날 날을 세면서 말이죠. 아이의 옷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침대를 준비하고 방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게 지루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그러겠습니까? 저는 도리어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던 그 장면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성탄을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확신으로 다가올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마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의 유대인들은 분명 이 요한을 예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하곤 했죠.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요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시대나 최고 권력자를 향해 잘못을 지적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아내, 즉 제수를 아내 삼은 헤롯을 향해서 요한은 불의하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갇힌 몸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을 다시 온 엘리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요한을 이 시대의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요한이 이 엘리야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찬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엘리야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 역시도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 구원의 정점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은 자신을 가르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만났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이 요한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런데 세상이 금방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러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고요. 불의를 행하는 헤롯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의 권력은 건재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를 빌미로 여전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조차도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힌 그 상황.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세례터에서 만난 예수님은 메시아였는데, 메시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거 뭐 세상이 하나도 달라진 것 없고 나는 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이 요한의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에서 만났던 그분이 메시아인데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 달리 세상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제 그러한 의심이 요한에게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까놓고 물어봅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진짜 당신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착각한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2000년 전 오랫동안 재림을 기다리던 2000년 동안 재림을 기다리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확신하며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난 2022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달라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은 그럼 얼마나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오늘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요한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알리되. 자,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의 길을 예비했지만 예수님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셨기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을 이 요한이 목격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알려줬던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감옥에서 의심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게요 예수님이 전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목격한 장면들인 거예요.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 구세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편 40편에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가 기다리고 기다린 이유에 대해서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다라는 말인 거예요. 더 이상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다 산산이 부서져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마치 버러지 인생과 같이 낮아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나병 환자 낫게 하고 그걸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고 예배에 오면요, 우리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을 좀 경험해야 합니다. 그저 글자 속에 들어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저 이 설교 속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요, 정말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실제를 삶에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우리 시대에 기적이 없다, 요즘에 간증이 없다, 요즘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기도가 많은 곳에 역사도 많은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역사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영적 체험들이,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들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의심은 반대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진짜 오시기는 하는 겁니까? 그거 잘 묻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도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주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체험이 점점 줄어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오기는 오실랍니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기도로 묻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응답하시나 응답하시지 않으시나, 여러분 주님을 시험해 보세요. 주님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시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우리가 기도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오직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그 이유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가 직접 주님을 체험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사는지, 또 뭘 먹고 사는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일어난 경험들과 이 간증들을 좀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들을 여러분 좀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힘이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묻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턱 밑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다가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유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까지 나서서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기대는 더 커진 거예요. 저 요한이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할 민족의 영웅을 유대인들은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진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 즉 멋대로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멋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의 피로를 채우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유일한 구세주인 메시아라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몰랐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얼마나 이 메시아 신앙이 구부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막상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듣고 본 이야기를 전하려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르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인정하시고 예언자보다 더 높은 자다 이렇게까지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높게 평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보다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평가할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되지 않으십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이 모세하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보다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온 다른 위인들과 비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계셨던 분이시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이시죠. 누가 우리를 살려준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고 우리에게 둘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자,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요한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친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광야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의 화려함이 넘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꿋꿋하게 올곧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요,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재물과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어요. 저게 뭐라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또 값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많잖아요. 그렇죠? 누가 좀 잘 되고 그리고 좀 부자 되고 말이죠. 누가 좀 성공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아, 나는 뭔가? 나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꿋꿋하게 살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은요,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기다림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축구 기다리는 사람이 하루 종일 축구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 이길 것 같아? 오늘 누가 한 골 넣을 것 같아?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오늘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밤에 있을 축구 경기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데이트가 약속되어져 있는 젊은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녁에 애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기다리며 설렙니다. 오늘 만나서 어디 가서 뭘 먹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나서 뭘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까? 설렙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묵상하며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들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너희는 오늘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갔더냐? 오늘 이러한 물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옷은 왕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왔다라는 것은요, 성공한 사람들만 보러 나왔다라는 것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빛나고
성공한 사람들만 대우받는 그런 교회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거를 결부해가지고 말이죠. 예수 믿고 복받은 그 이야기만을 우리는 마치 성공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했다고 그것을 섣불리 칭송하지 마시고요. 누가 실패했다고 섣불리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모두 자신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입은 옷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할까를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덱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행복이고 기다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가 상실이나 불안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아기를 잉태해서 10개월을 품은 어머니는 그 10개월의 기다림, 그 기다림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면서 아이가 이만큼 자랐겠지. 오늘 하루가 지나면서 이 복중에서 뛰는 그 아이의 태동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어머니에게 그 하루는요, 그 10개월의 하루는 이 아이가, 이 생명이 자라가는 의미 있고 값진 하루인 거예요. 얘야, 너무 빨리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이 안에서 완전히 다 자라서 나오거라.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빨리 보고 싶다고 몇 달 빨리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복중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요, 갑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기다림은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도 자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120년을 기다렸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추기까지 꼬박 40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총알 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디고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앞에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실 메시아 그분 한 분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이 오후 4시에 오신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말처럼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실 그분으로 오늘부터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행복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